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 오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공간 가운데 주의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주님 임하셔서 성령이 일하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심정 가지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르드게를 장대 달려고 했던 그곳에 하나님 하만을 달게 하셔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전을 일으키신 주여, 오늘 이 나라의 불임절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 민족 가운데 영적인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이 제한 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아무리 주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도 우리가 그렇게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밤에도 부르짖고 하나님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철회하며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도의 성령님 일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 하나님 주가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심정 구령의 열정 예수의 정신으로 하나님 값지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이 공간을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 악한 더러운 사단마귀 귀신 역사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일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 기억으로는 제가 에스더 금요 철야에 참석했던 게 2007년 7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그때 국가의 이 죄악을 회개하고 좀 이 민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이 북한의 이 참담한 현실에 애통해하고 북한 구원 정말 통일 한국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또 실제로 제가 참석했었던 그 시간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북한 선교사로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고 서원하며 파송했던 그런 기도가 기억에 납니다. 정말 그들이 거의 순교적 신앙의 자세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북한을 깨우고 내가 북한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더라도 내가 그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했던 정말 많은 기도들이 이 에스더 재단 가운데 있었고 올해가 벌써 2024년이니까요 벌써 17년 넘게 묵묵히 정말 대한민국의 기도의 영성을 이끌고 철야의 영성 밤낮 부르짖는 이 기도의 영성을 사수하는 정말 거룩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정말 자유통일 복음 통일을 위하여 드려졌던 모든 기도가 오늘까지 여러분 그 쌓여진 기도를 통하여 지금까지도 주님이 일하셨고 여기 공간에 들어오면서 느껴졌던 것은 그 쌓여졌던 영적인 에너지가 폭발하는 날이 올 것이다.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저희 공동체에서 거의 지금 10년 넘게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함께 나누면서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너무나도 깨어 계신 분들이고 파수꾼으로서 삶을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주셨던 감동들을 함께 나누고 이 민족적 위기 앞에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로 나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앙무하는 자들, 이 앙무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카쉬라는 단어인데 추구하다, 찾다, 요청하다, 묻다,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다 그들은 바깥진으로 나아가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모세 때만이 아니라 수세기 후에 아사가 남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그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예,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전쟁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만나주셨으며 원수들의 우겨싸임 속에서도 여러분 전쟁에서 그들이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들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엎드렸던 주님께 구하였던 이름을 그들이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100만의 구수 군대가 여러분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 여러분들 아사왕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을 겨냥하여서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우리를 도울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큰 군대를 맞서 싸우러 나아왔사오니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럼 지금이 우리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민족적 부르심, 여러분 북한 구원과 거룩한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면 끝이 온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예, 여러분 그 일들을 맞는 여러분 북한의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그 땅 2,500만의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얻으며 여러분 남한이 여러분들 북한과 함께 복음으로 하나 되어 만주와 시베리아 예, 더 나아가 그 중국과 아랍권을 뚫어내고 열방의 이스라엘과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나라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디를 봐도 여러분 사실은 소망을 찾기가 없어 보이고 의지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런 시간 가운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포한 이런 일들이 절대로 우리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시간이요 오히려 저는 기회라 여겨집니다. 오히려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적 부르심을 깨닫는 많은 중보자들이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절망케 하는 우리는 그 원수의 진 앞에서도 여러분들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고백하며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이 여러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은혜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방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예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예 간섭하여 주시는 건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래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절대적인 우리의 필요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기도가 우리의 부르심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시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세대 가운데도 그 선하신 주님을 제한 없이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전환기마다
여러분 그 시간의 의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며 주님의 일에 수종 들었던 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다니엘이 그 어떤 수식어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 나오는데 이미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 늘 기도의 삶을 살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 70년이 거의 찼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약속의 때, 이 구원의 때가, 회복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시죠. 다니엘서 9장 1절로 3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늘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바라는 응답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그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얻은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시간을 깨닫고요, 그 시간 가운데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다니엘이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찾은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다니엘은 여러분들 1년 후 주전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된 자들이 고토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다니엘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육신의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쩌면 지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여겼을 수도, 무관심하게 여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의 시간을 분명히 깨닫고 그 시간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약속하여 주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에스겔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우리에게 이루어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끝이 아닙니다. 그 약속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는 일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까?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자백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가? 이 민족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졌는지를요 여러분 기도했던 다니엘은 분명하게 깨닫고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주님 앞에 행동했고 주의 법도와 명령을 우리가 버렸습니다.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께 반역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기록한 대로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면 반드시 이런 재앙이 내려질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잘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은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내가 알기에 주여,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주의 얼굴의 빛을 이 민족을 향하여 비춰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토설하며, 어쩌면 다니엘이 직접 지은 죄가 아닐지라도 이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들이 이 민족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회방하는,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모든 죄를 마치 우리의 죄처럼 여기고 토설하며 끊어내며,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들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혹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어떤 포로되게 하시는 사건, 여러분 이런 시간들은요 성경에서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경고하기를 원하시고 뭔가 우리에게 사인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특별히 이런 시간에 다시요, 혹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심어도 여러분 파종하는 것이 없게 될 때요,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일어나 여러분 이것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요,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근이 일어나고 포로됨이 일어나게 될 때요, 이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주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때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교정받고 우리 안에 높아진 모든 마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을 파쇄하고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나아가면요, 주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회복과 돌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요, 우리나라는 특별한 민족인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여러분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민족을 소집하신 여러분 시간이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대영 교회에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고 여러분 집회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 깨어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 간음이 여러분 저질러지게 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삶 가운데 동성애나 음란이나 각종 악한 죄들이 여러분들 발생하게 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삶의 영역 가운데 은밀한 죄들을 이 집회를 통하여 토설하게 되고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폭발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한반도를 덮는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여러분 놀라운 시간이요, 이 민족 가운데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 이 민족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한반도에 펼쳐진 여러분 일들은 사실은 부흥과는 조금 다른 굉장히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여러분 시간들의 연속이었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지만 그 년에 7월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종 황제가요 강제 폐위되고요, 그 다음 년 1908년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되어지고 사법권이 박탈되어지고 나라가 아닌 게 되어지고 국가가 국가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요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30년 후에 여러분 1938년, 여러분 그 전부터 사실은 계속 일어난 일들이었지만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시작된 여러분 전국에 있는 20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이 총회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사실은 다 누구였냐면 바로 30년 전 평양 대부흥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특별히 다가오는 시간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환난을 이길 만한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사수해야 될 진데, 여러분 이 총회에서 우리가 알듯이 어떤 결의를 하냐면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다, 기독교 교리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신사참배는 애국적 국가의식이다 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일을 반대했던 분들은 쫓겨나고 투옥되고 여러분 면직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방요배라고 정오 12시가 되면요 사이렌이 울리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동쪽을 향하여 허리를 90도 숙이고 경배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동쪽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동쪽에 천황이 있죠. 천황. 또 많은 목회자들이 그 천황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7년의 풍년의 시간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까? 다가오는 7년의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1907년 이민족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시간은 장차 이민족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능히 싸워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이 공급하신 시간들이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정말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부흥을, 큰 은혜를, 정말로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경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일본이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요, 41년도에는 남자들이 여러분들 군대로 징용되고 여성들도 위안부로 끌려가고 물적, 인적 모든 자원들을 다 빼앗기고 끌려가고 포로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결코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됨은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의 전환기 속에 우리의 삶에 이 민족 가운데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뭔가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께 듣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진데, 여러분 그런 반응이 여러분 민족 가운데 없었죠. 평양 대부흥이라는 엄청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한 우리 민족이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로 환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환난 가운데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께 묻지 않고 주님의 편에 서지 않고, 여러분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건 국민 의례다, 그래도 교회가 존재해야 성도들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타협하고 섞여지고 우상 숭배를 합리화한 결과가 여러분 7년 동안 나라 전체가 천황을 숭배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 민족 가운데 풀어지게 됩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도요, 해방이 되어진 것도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개입하신 시간이잖아요. 할렐루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시간이요,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모든 목사님들에게 야 우리 몇 개월간 설교하지 말고 우리 정말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예, 해방되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자라고 제안하죠. 근데 오히려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목사님들을 향하여서 이 교회를 지키지 않았다고 그 목사직을 면직시켜버리고, 여러분 이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면직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방되어지고 나서 정말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가운데 치열한 여러분들 이 대립이 있는 시간 가운데 무엇을 이 민족이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한국교회의 결정은요, 신사참배를 했던 많은 목회자들의 결정은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터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이 터지기 한 달 전 5월에 여러분들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는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속해 있던 당은 24명, 그리고 24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여러분 거대 야당이 되는 일들이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1945년부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입국론을 여러분 계속 외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민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외쳤는데, 여러분 이 민족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세워진 이 나라가 여러분들 국민들이 이 외침에 반응하지 않고 거절하고 오히려 사회주의적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라고 외쳤던 자들을 향하여 반응하고 표를 몰아주며 거대 야당이 생겼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6.25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야 1950년 8월 28일 부산 초량교회에서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신사참배의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랬더니 정확하게 한 달 후에 9월 29일 인천 상륙작전 이후로 서울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선포죠.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의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키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성도들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이 시간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 이미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즌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도하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북한 체제는요, 여러분 북한 체제는 그냥 체제가 아닙니다. 무력 도발을 하는 정권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우상 숭배 체제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죠. 이것을 주체사상이라고 말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만문을 섬기고 잡다한 귀신들을 섬기는 여러분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특별히 국가 차원으로 2,500만의 주민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강제하고, 만약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죽이는 우상 숭배 체제가 여러분 북한의 체제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우상 체제를 강요하는 나라가 없을 만큼 통제하고 감시하고 자유를 빼앗고 죽이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장대현 교회를 태워버리고 그 위에 여러분들 금수산 궁전을 짓고 세계에서 가장 큰 우상이요, 지금도 그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저주를 받고요, 양식이 없어서 영양결핍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북한 주민들 가운데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인신매매 당하기도 하고 성착취를 당하고 팔려다니고 제3국으로 탈출하다가 공안에게 체포당해서 강제 북송되기도 하고, 강제 북송될 위기 가운데 공포에 떨고 있는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도 많습니까? 자유가 없어서 억압당하고 학대당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살아서도 지옥처럼 사는데 죽어서도 예수 몰라 지옥 갈 영혼들이 여러분 북한 땅에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몇 해 전 북한의 탈북자들이 여러분 강제 북송 문제가 더 강력하게 막 이루어지기를 막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 강력한 소리를 내고 강제 북송을 반대하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교회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소리를 내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교회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냥 정치에 관여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자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대다수의 교회들이 선택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중보가 나오죠. 근데 그 사건 전에 14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열왕의 왕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이 이 전쟁을 통하여 포로로 끌려가요. 이때 롯도 포로가 되어서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북한에서 탈북해 와서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들처럼 여기에서도 이 전쟁에서 도망 나온 자가 아브라함에게 와서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사실을 알리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많은 자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와이프를 뺏어갈까봐 두려워서 얼마나 비겁한 선택을 많이 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롯을 향하여서만큼은 아브라함의 안에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막아보려고 여러분들 부르짖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이 롯이 끌려갔다고 하니까 이 롯을 불을 켜고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폭력적이어서 전쟁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여러분 롯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북한의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기독교 박해지수가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김정은은 평화의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핵무기로 위협하고 공갈 협박하고 자유를 찾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탈북한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난 이유로 지하 교회 성도들을 붙잡으면요, 여전히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온갖 고문과 죽임을 망설이지 않고 3대를 멸절하는 여러분 그런 정권이 저 북한 정권입니다. 평양과 북한 전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자리에 38,000개가 넘는 김일성 동상을 세워 그 앞에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모든 경배와 찬양을 여러분들 빼앗아간 적그리스도의 정권입니다. 근데 오늘까지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들 많은 한국교회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체 사상이 성경을 대체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김씨 3대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저 북한 정권과 평화를 언약하고 대북 체제를 지원하고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목도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어떤 이들은 이 상황을 외면하기 바쁘고 그 상황을 돌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지 않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무관심하게 이기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 가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주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속 기록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민족의 부르심과 정체성은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생복나 부국강병하게 하셔서 남북 통일 이루게 하시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이 민족의 방향성이고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그렇게 일하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오늘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여러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0시 1분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6일이나 7일 사이에 표결을 붙이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냥 단순히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일들로만 해석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의미를 알고 우리는 바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요, 특히 올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3월 1일 3.1 운동 기념사에서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기념사를 했다라는 것이요, 정말 막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기념사 했던 내용 잠깐 읽어드려 볼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 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요, 여러분 이런 발언 한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북한을 자유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여러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한국 지도자 중에 누가 이런 선언을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동일한 여러분 선언을 합니다. 북한의 반인류적인 통치를 종식시킬 것이고 북한 주민들은 언제든지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길 바란다 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고 북한이 자유케 될 것을요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들이 어떤 시간입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한 번도 이 나라의 지도자가요 북한의 자유를 여러분들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나라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원수가 가만히 있지를 않죠. 저는 이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분명히 여겼어요. 이때 한국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북한 동포를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외치며 기도하며 함께 반응했어야 될진데 그 기회를 놓치고 대통령 탄핵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교회가 그 기회를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은요 북한을 자유케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망할 것인가, 정말 통일이 올 것인가 아니면 전쟁인가, 아니면 남한이 공산화될 것인가, 이 엄청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겠습니까? 예, 저희 공동체에서도 계속 저녁마다 10년 넘게 북한 구원, 통일한국, 이 민족의 부르심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특별히 올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게 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의 입에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 정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대한민국으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하여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입에서 이런 일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실제 올해 7월 14일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번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을 탈출해서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와, 정말 하나님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구나, 지금 기회이구나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음성대로 움직이며 순종할 자들이 주님 이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 인본주의, 혼합주의, 세속주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잘못된 신학들, 철학, 교리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말씀 그대로 될 줄 믿고,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은 다 그렇게 믿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선택은 그동안 무엇이었습니까?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부흥을 주셨는데
신사참배를 선택합니다. 건국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경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출발되었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6.25 전쟁을 통하여 황폐케 된 이 나라, 하나님은 이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생복랑, 부국강병하게 하셔서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그때에도 우리의 선택은 또다시 신사참배와 같은 WCC, 종교다원주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배도의 길, 음료와 한몸을 이루는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 백성과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하셨는데, 마치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한 것처럼 계속 잘못된 선택들을 반복하고 있는 한국교회,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 2024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유독 올해 한국교회 안에요, 뭔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쓰셨던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무너졌던 것들의 핵심이 뭐였냐면 거룩함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무너진 현상이요 드러났어요. 그리고 실제 유독 그런 사건들이요 매 달마다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터져 나옵니다. 특별히 기도사역, 말씀사역, 성령사역이 많이 풀어졌던 단체에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막 충격의 연속이었죠. 다 거룩함의 문제였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드러내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왜 이런 일들을 드러내셨을까? 하나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시간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마저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는 것은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토기그릇, 다양한 그릇이 있지만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거룩한 깨끗한 그릇이기에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느끼며 다가오는 시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막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려 하시는데, 과거에 자행했던 악행을 버리지 않고 또다시 반복된 죄를 범하고 마치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고 하셨던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혼합주의, 다원주의, 만문을 섬기며 세속주의에 물들어가는 이 나라, 정말로 사랑하는 이 민족의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있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임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민족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 통일 한국의 시대가 가까이 왔음을, 정말로 하나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줬음을 깨닫고 다니엘과 같이 깨어 기도하며 정말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며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이 민족의 살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 민족 흔들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셔요? 어제도 밤에 저도 철야하면서 계속 뉴스와 들려지는 소식을 들으면서 뭔가 하나님이 지금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들이지만 뭔가 개입하시고 이 민족을 흔들고 계시는 시간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하나님 흔드실 때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이 위기 앞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토설하며 예수의 피를 붙잡고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토설하며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주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정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민족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터에 하만을 달게 하셨던 이 불임절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회개하며 눈물로 자복하며 밤에나 낮에나 쉬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잘못 선택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을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하는 놀라운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 민족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제사장 나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선교한국으로 하나님 이 민족을 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앞에 하나님 구별된 민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건국자 총리 이승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도대로 하나님 민족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모시기 약한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 죽을 짓만 골라 있습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정말 지금이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한국의 시대가 가까이 왔음을 하나님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깨닫고 다니엘과 같이 깨어 기도하며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통해 자복하는 회개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민족의 살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주여 이 민족을 흔드실 때 주님 이 위기 앞에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며 하나님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악한 길에 섰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인본주의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잘못된 모든 사상과 이념들 교회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들 모든 혼합주의 세속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님이 조국교회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쓰심에 합하도록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종교다원주의 WCC, NCCK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보실 때 음료와 아버지 연합하는 배도의 길로 나아갔던 한국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아비 세대들이 저질렀던 이 신사참배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시간이 늦어지고 하나님 민족 가운데 많은 아픔들이 발생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일어나는 시간들의 의미를 알고 지금 우리가 울며 깨어 기도하여 이 일들을 막아낼 자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손이 시즌에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전의 시간이 민족 가운데 허락되어지도록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불임절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옵소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분명히 느끼는 것은 북한 정권이 끝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더러운 주체사상 정권 무너져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 같고 시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일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마음일진데 북한의 2,500만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왜 어찌 주님의 뜻이 아니리요. 북한의 육체적 해방과 영적인 구원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북한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시간 놓치지 않고 하나님 70년 넘게 고생해서 온 이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이때를 한국교회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전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가 가장 높은 하나님을, 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면 주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일들을 회방하는 저 적그리스도의 정권 무너지는 일에 한국교회가 외면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입니다 주님, 지금 주여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북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십시오. 예, 지식인들, 언론인들, 한국의 지도자들이 말하는, 예,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일어난 일들은 우리의 사명이, 우리 부르심입니다. 예, 하나님, 특별히 이 민족의 부르심은, 예, 하나님, 북한을 자유케 하는 데 있습니다. 북한 정권을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더러운 주체사상 정권 속히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아무도 이것을 원하지 않고 꿈꾸지 않고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일들을 원하시기에, 예, 한국교회가 이 주님의 일들을, 주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하실 일들을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우리가 기도로 수종들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 2,500만의 영혼들, 예, 육체적 해방과 영혼의 구원, 하나님 아버지,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데 체제 붕괴 소리가 지금 들려오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기회 놓쳐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나라 북한 구원을 위하여, 예, 하나님이 주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통령을 붙잡아 주옵시고 지혜를 주시고, 예, 잘못인들을 깨워주시고, 예, 하나님, 주의 민족적 부르심을 감당하신 성령이여,